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고통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등을 돌립니다. 마음을 나눈 사람이 비밀을 퍼뜨립니다. 의지했던 이가 어느 날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립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겪으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었다가 배신당한 아픔 말입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미 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신할 것인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끝까지 함께할 것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명확한 기준입니다. 이것만 알면 더 이상 배신으로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보라. 어느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벗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제게 형제같이 대했습니다. 평생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작은 이익 앞에서 그 모든 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셨습니다.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의 겉면만 보면 깊이를 알 수 없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인다. 하지만 깊은 곳의 물은 고요하다. 사람도 이와 같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이 어떠한가를 봐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 된다. 그 사람이 작은 것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아라. 큰 일에서는 누구나 조심한다. 하지만 작은 일에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난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운다. 작은 악이 쌓여 큰 악이 된다. 마찬가지로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작은 선이 쌓여 큰 복이 된다. 배신할 사람은 작은 것에서 이미 징조를 보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립니다. 작은 수고를 아낍니다. 첫 번째 징조,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어느 마을에 두 상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장사하며 서로 의지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시장에서 만나 함께 물건을 구하러 가자. 두 번째 상인은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입니다. 두 번째 상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첫 번째 상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친구니까 이해하자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만났을 때입니다. 두 번째 상인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습니다. 하기로 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진심이 없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그래도 참았습니다. 오랜 정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큰 장사 기회가 왔습니다.
노후를 위해 마지막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큰 물건을 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약속한 날에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상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으로 혼자 다른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 상인이 사려던 물건을 먼저 샀습니다. 비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던 사람이 큰 약속을 지킬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30년 동안 보여준 작은 신호들입니다. 그것을 무시한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사람들을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다. 평생 살아오시면서 겪으신 일들입니다. 이제는 더 지혜롭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습니다. 작은 계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계율도 지키지 못한다.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늦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훔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큰 신의를 지킬 리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자고 해놓고 자주 늦는 사람입니다. 하기로 한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가볍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큰 것도 소중히 여긴다. 약속은 크고 작음이 없다. 모든 약속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와 같다. 그 다리가 무너지면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 두 번째 징조,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처를 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수행하며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그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를 떠나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나무를 보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작은 이익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뿌리를 알 수 있다. 그대의 친구는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그대가 보지 못했을 뿐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니 집착하지 말라. 재물도 명예도 모두 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큰 이익 앞에서 반드시 배신합니다. 공짜 밥 한 끼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선물에 사람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조금의 손해를 참지 못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긴 세월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지혜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수행했습니다. 매일 공양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늘 소박했습니다. 나물 몇 가지와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보살님이 맛있는 음식을 공양으로 가져왔습니다. 고기 반찬과 떡입니다.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수행자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스님들보다 먼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더 많이 담으려 했습니다. 평소에는 겸손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빛부터 달라졌습니다. 손이 빨라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늙은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다. 작은 음식 앞에서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큰 유혹을 이기겠는가. 과연 몇 달 후입니다. 그 수행자는 저를 떠났습니다. 부잣집에서 좋은 대우를 해준다며 따라간 것입니다. 수십 년 쌓은 수행을 버렸습니다. 작은 이익을 따라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큰 것을 잃습니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은 큰 신의를 저버립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그 지혜로 사람을 분별하실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이익을 보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공짜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면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큰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징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람. 새벽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진정한 벗입니까? 겉으로는 다정해 보이지만 속마음을 알 수 없어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안개 사이로 보이는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겨울에는 잎이 없어 앙상해 보인다. 하지만 봄이 오면 다시 푸르러진다. 하지만 죽은 나무는 아무리 봄이 와도 잎이 나지 않는다. 사람도 이와 같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진심이 드러난다. 하지만 진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다. 진심이 있는지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 사람이 고통받을 때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중생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평소에 함께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한 친구는 늘 웃으며 다정했습니다. 좋은 말만 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다른 친구의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은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살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다정하던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안타깝다는 말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에 탄 집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가라고 했습니다. 전화도 피했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평소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던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기 창고를 열어주었습니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옷도 나눠주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한 달 넘게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말보다 어려울 때의 한 번 행동이
진심을 보여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다. 해가 있을 때는 따라다니지만 어두워지면 사라진다. 진정한 친구는 어둠 속에서도 함께 있는 등불과 같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가까이 있다가 어려워지면 멀어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를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네 번째 징조, 남의 험담을 즐기는 사람.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오후였습니다. 법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쁘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저를 위해 알려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의 나쁜 점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우물을 파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맑은 물을 얻으려는 사람은 깊이 판다. 하지만 남을 빠뜨리려는 사람은 얕고 넓게 판다.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는 남을 깎아내려 자기가 높아 보이려 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오늘 그대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대의 험담을 할 것이다. 그대가 없는 자리에서 그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은 도끼와 같아서 어리석은 말은 자기를 베어낸다.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해친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어느 절에 3명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저 스님은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 스님은 게으르다고 했습니다. 저 스님은 욕심이 많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 말했습니다. 처음에 다른 두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조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행자는 절에 있는 모든 사람의 험담을 했습니다. 심지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냈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결국 늙은 스님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의 티끌은 본다. 하지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남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라. 남을 헐뜯는 말은 독화살과 같아서 먼저 자신을 상하게 한다. 그 수행자는 결국 절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험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털어놓은 비밀도 다른 곳에 퍼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말한 고민도 소문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을 크게 부풀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비밀을 지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5번째 징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저녁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제 친구는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면 항상 남 탓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불편합니다. 함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해도 제 탓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지혜가 모인다. 하지만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산꼭대기와 같아서 아무것도 머물지 않는다. 비가 내려도 다 흘러내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남 탓을 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어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탓했습니다. 날씨 탓입니다. 운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만 했습니다. 심지어 도와주려던 사람까지 탓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잘못되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일을 하면 손해를 봤습니다. 같이 일을 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태도를 보고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남 탓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언젠가 여러분도 탓할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핑계부터 대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거나 깊은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지혜를 실천하는 방법. 이제 여러분은 배신할 사람을 알아보는 5가지 징조를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시간을 지킵니다. 한 말을 실천합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그런 사람은 큰 일에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큰 약속도 반드시 지킵니다. 둘째입니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작은 손해를 참을 줄 아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큰 신의를 지킵니다. 셋째입니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해가 있을 때는 따라다니지만 어두워지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은 등불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줍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넷째입니다.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조용히 조언해주는 사람을 소중히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비밀도 지켜줄 것입니다. 남을 헐뜯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도 존중할 것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신에 있는 사람을 원한다면 먼저 신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여러분이 진실하고 신에 있게 행동하면 진실하고 신에 있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여러분이 작은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시 이미 배신을 당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내려놓을 때 원한이 사라진다.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그친다.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원망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독약과 같습니다. 담아두면 여러분만 아픕니다. 배신한 사람은 편하게 사는데 여러분만 고통받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떠났다면 떠나게 하십시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때가 되어 떠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아 봐야 더 큰 상처만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배움입니다. 값비싼 수업료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변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습니다. 모든 만남은 스승이다. 좋은 사람은 본받을 것을 가르쳐준다. 나쁜 사람은 피할 것을 가르쳐준다.
배신한 사람조차도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온 것입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더 이상 쉽게 속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장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배신당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징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신에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3가지 수행법. 부처님께서는 배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3가지 수행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분만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배신한 사람을 포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2번째입니다. 감사 수행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입니다.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입니다. 따뜻한 밥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새기십시오. 부처님 전에 감사의 마음을 올리듯 조용히 떠올리십시오. 한 달만 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3번째입니다. 관찰 수행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살펴보십시오. 화가 나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슬픈가 살펴보십시오. 평온한가 살펴보십시오. 그냥 관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화가 나도 금방 사라집니다. 슬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3가지 수행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자비 명상입니다. 저녁에 감사 수행입니다. 하루에 한 번 관찰 수행을 하십시오. 한 달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이웃이 생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친구입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받으십시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십시오. 신에 있는 관계를 맺으십시오. 배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